설교자로서 저의 고집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함이라고도 생각하는데요. 어떤 구절을 읽을 때 저는 그 구절에 대한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을 버리고 마치 그 구절을 처음 읽는 것 같은 자세로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 익숙한 구절이나 잘 알려진 말씀일수록 이전에 들었던 설교나 저에게 가졌던 생각들이 바르게 그 문맥 안에서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는 것을 방해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 두뇌는 쉬운 길을 가고 싶어 하지 어렵게 더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진리를 탐구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도 더 그러한 영향을 받지 않은 채 객관적인 증거들이나 문맥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계시해 주신 핵심이 무엇일까, 그 뜻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려고 노력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저에게 그런 어려움을 주는 구절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는 이 유명한 말씀은 기도에 대한 설교로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본문을 보려고 폈는 순간 기도에 대한 것이구나 생각하지 않아도 그것이 먼저 제 눈앞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었고요. 그래서 기도에 대한 태도, 기도에 대한 열심, 기도에 대한 방법, 기도에 대한 순서,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제 생각 속에서 떠올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참 많이 싸웠고, 가장 많이 했던 질문, 정말 이 자리에 서기 전까지 제 스스로 했던 것은 이 본문의 핵심이 정말로 기도일까? 라는 것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산상설교 안에서 문맥과 흐름이 전개되어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정말로 기도일까? 그래서 여러분하고도 이제 말씀을 듣기 전에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가졌던 생각이나 그런 선입견들, 고정관념들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가 더 관찰자의 입장에서 또 객관적인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바르게 이해하게 도와주시고 또 바르게 이해된 것을 바르게 믿을 수 있도록까지 이루어 주실 것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7절 다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의 동사가 나오는데요, 명령형으로 나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런데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면요, 세 가지의 명령형 동사가 나왔지만 모두 다 목적어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무엇을 구하라고 하는 건지, 또 무엇을 찾으라고 하는 건지, 무엇을 두드리라고 하는 건지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그것에 대한 결과로서 왜냐하면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면 구하는 이는 받을 것이요, 찾는 이에게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여기에서도 똑같은 세 가지의 내용이 나왔지만 무엇을 받는 것인지, 무엇을 찾게 된다는 것인지, 무엇이 열려진다는 것인지에 대한 목적어는 없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에 이것이 꼭 기도라고 생각을 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고요. 어쩌면 이 안에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문맥 안에서 이미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내용들과 연관을 지어서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해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9절부터 11절은 같이 한꺼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은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만일 그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그에게 돌을 주지 않지 않느냐?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 없지 않느냐? 너희가 비록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악한 자라 할지라도 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그것과 비교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악한 우리 인간들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선하신 아버지는 얼마나 더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마도 이 부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신다, 응답한다, 이러한 내용들이 발견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런 내용도 우리가 잠시 멈춰두고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일단 12절로 우리가 넘어갈 텐데요. 12절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알게 하는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첫 구절이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라는 것은 어떠한 것에 대한 결론을 이야기할 때 사용되는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오면 더 주목해서 보아야 됩니다. 거기에서 모든 것을 정리할 수 있는 핵심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그러므로라는 것은 7절에서부터 11절의 결론을 짓고 있는 한 단락에 대한 결론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그렇게 남을 대접하라. 여기에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생깁니다. 만약에 7절부터 11절을 기도에 대한 가르침으로 생각한다면 그것과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라는 내용이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라는 뜻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의 다른 표현이거든요. 그러면 그것하고 기도하라라는 것이 어떠한 연관성이 있고 이게 왜 결론처럼 그렇게 맺어지고 있는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더 이해가 어려운 것은 마지막에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에 있는 율법을 통상적으로 말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고요, 구약 전체를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니라 그렇게 말하는 것하고 기도하고 어떠한 연관성이 있을까?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지금부터는 기도라고 하는 그런 요소를 완전히 다 내려놓고 배제하고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본문 안에서 또 문맥을 유익 있게 살펴보면서 이 내용들을 이해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일단 12절 그 마지막 절에 해당하는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리라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이 내용이 산상설교 앞부분에서 한번 언급됐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율법과 선지자라는 그런 표현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같은 문맥 안에서 전달되고 있는 메시지가 아닐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문맥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지금 12절 마지막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5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산상설교 초반부쯤인데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오히려 온전케 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16절과 그 이전에 어떠한 내용을 말씀하고 계셨냐면 8가지의 복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통해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이죠. 세상의 소금이 되었고 빛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전에 그들은 여전히 세상에 속한 어둠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복음 안에서 그들을 이제 세상에서 건져내사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신 것이죠. 그래서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에는 속하지 않은 어둠의 빛을 비추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을 사람들 앞에, 그래서 여기서 사람들이라는 것은 여전히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빛을 비추어서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16절 안에서도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빛을 비춘다라는 의미는 사람들 앞에서 착한 행실을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는 good works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직역을 하면 선행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구원을 받고 거듭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볼 때 선행을 함으로써 그 빛을 비추음으로써 그들의 하나님 아버지가 누군지를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존재가 되었다,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과연 선행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질문이 필요합니다. 순간적으로 선행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은 우리 안에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 고아원을 짓고 학교를 지어주는 것,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오해가 없도록 그 선행에 대해서
그 다음 절부터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기준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에 따르는 선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도덕적인 관점이나 사회적인 기준에서의 선을 행하는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 이제 그것이 무엇이냐면 17절에 율법과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그 기준에 의해서 말씀해 주셨던 것을 우리가 지키는 것, 그것이 선행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여전히 선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다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기준에 따르는 이 선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셨을 때 여전히 악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기준에 따라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온전케 하기 위해 왔다. 18절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것은 세상의 종말이죠, 율법의 1.1획이라도 결단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성취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해서요, 이제는 율법과 관계없이 율법을 폐기한 채 믿음으로만 그냥 산다, 이렇게 사는 것 아닙니다. 이전에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을 때 우리의 죄를 깨닫는 그런 상태에만 있었지만 거듭나게 되고 새로운 성품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는 그 율법의 정신과 뿌리가 되는 내용에서부터 겉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그것을 완성할 수 있는 삶으로서의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면 오히려 율법을 더 성취하고 완성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19절에 그래서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극히 작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크다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죠, 믿는 자, 구원받은 자, 거듭난 자, 그들의 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나아야 된다. 그 말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율법과 선지자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율법주의로 지키려고 했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만 신경을 썼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거듭난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과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정신과 마음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온전함을 지켜내면서 결국에는 율법의 모든 것을 성취하고 완성되게 하는 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꿈도 꿀 수 없었던 그 완전함을 향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서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러한 삶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21절부터 율법과 선지자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게 되죠. 옛 사람에게 말한 바, 그렇게 하시고 22절에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그래서 구약에 있었던 율법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그러나 신약 시대에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그 정도가 아닌 더 깊고 넓은 의미의 예수님께서 확장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것까지 우리가 지키는 삶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27절도 보면은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율법과 선지자에 있었던 구약의 내용을 말씀하시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더 확장적으로 그 율법을 완성하는 것을 말씀하시고요. 31절에서도 이런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또다시 율법을 말씀하시죠. 33절에도 옛 사람에게 말함과 율법에 대한 내용과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그것을 더 깊이 있게 완성하는 삶,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38절도 이런 것을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43절에도 이런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계속 이러한 말씀을 설명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의 기준이 무엇이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내야 될 빛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제시해 주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예수님의 말씀, 율법과 선지자를 풀어주시고 확장해 주시는 것을 정리를 해보면요, 놀랍게도 구약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10가지의 계명으로서 그것이 정리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계명의 내용과 그것의 확정적인 의미가 산상설교 안에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은 1계명, 2계명 같은 거 생각해 볼까요? 1계명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리고 2계명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런 것이었죠. 그것이 구약에 주셨던 율법과 선지자였지만 이제 신약 시대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도 그것이 똑같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완성되고 더 깊이 있게 성취되어야 될지 6장 24절 같은 경우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해서, 재물이라고 하는 것, 우상이라고 하는 개념, 하나님과 다른 신이 같이 있을 수 없다라는 개념들을 더 확장적으로 설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이미 구약 시대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6장 33절 같은 것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할 것, 그것을 목적하면서 살아갈 것. 그래서 다른 것과 겸하여서 우리가 목적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만, 그래서 우상을 둘 수 없는 것이고 율법의 그 모든 내용들을 이런 식으로 성취하게 된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계신 것이죠. 세 번째 계명 같은 것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것이 10계명의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사용하지 말라,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인격이죠. 그래서 구약 시대 때도 말씀하셨던 것은 그런 하나님의 속성과 인격을 헛되게 나타내지 말라, 사용하지 말라, 이런 것을 주셨다면 우리 6장 9절 같은 곳에서도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르쳐 주신 기도 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이 믿는 자들의 삶 속에서 헛되게 사용되지 않고 구별되게 나타나지고 드러나도록 기도하라 그러셨죠. 그러한 율법을 지키라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율법과 상관이 없는 삶이 아니라 이미 주셨던 그 말씀을 예전에는 지킬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 안에서 이제는 성취하고 완성해 가고 마음에서부터, 속에서부터 겉으로까지 온전히 일어나는 그 삶이 있다는 것을 계속 설명해 주고 계시죠. 또 10계명 중에서 6번째나 7번째 계명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6번째가 살인하지 말라, 7번째가 간음하지 말라, 이런 계명이죠. 5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구약에 있었던 말씀, 율법이지만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것의 더 깊은 뿌리까지도 완성하고 성취하게 됩니다. 겉으로 누구를 죽이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그러한 동기가 되는 마음, 미움에서까지, 증오에서까지 우리는 벗어나서 온전하게 이 말씀을 성취하는 삶이 된다. 그것을 설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27절 같은 경우 옛사람의 말한 바 간음하지 말라. 정확하게 7번째 계명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겉으로 드러나게 행동으로만 간음을 안 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이것의 모든 동기가 되는 마음에서부터 음욕을 품지 않는 것, 더러운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그러한 온전한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를 이룰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10번째 계명도 그렇습니다. 남의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런 계명이 있었죠. 6장 20절과 21절 같은 경우로 확장되어지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 역시 있다. 이런 계명, 이런 말씀들이 이 땅에서 필요 이상으로 세상의 것을 탐하고 축적하는 마음, 그러한 탐심이 또 우상이 되죠.
그래서 10번째 계명의 모든 것이 순환되어져 가는데 그것을 마음에서부터 겉으로 드러나게까지 지켜가는, 완성되는 그런 삶을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 가르치고 계신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의 그런 내용, 확장적인 것을 5장 21절부터 말씀하셔서요, 그것이 어디에까지 이르게 되냐면 7장 6절까지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문맥 안에서 발견합니다. 10가지의 계명과 그것에 확장되는 의미들이에요. 많은 것인 것 같지만 사실 그 카테고리 안에 다 들어가는 내용들입니다. 더 간단하게 압축해 볼까요? 2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뜻을 다해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 2가지의 계명 안에 모든 율법과 선지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계명도 이 2가지로 압축이 되는 거예요. 앞에 4가지와 뒤에 있는 6가지가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산상설교 안에 있었던 모든 확장적인 내용도 사실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계명이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이 회복되고 그들을 사랑하고,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긍휼을 베풀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러한 계명을 완성해가는 모습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한 것들을 7장 6절까지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으로서 명령하듯이 오늘의 본문에서 주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절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것,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 여기까지가 이제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5장 21절에서부터 7장 12절까지 하나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면 이러한 것을 정말 마음에서부터 행함으로까지 완성되게 되는 것, 그것이 선행이고 그것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너의 삶의 방식이다. 그리고 나서 7장 7절이 구하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구하라고 하는 이 명령이 영어로는 ask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역을 하면 요청하다, 이런 뜻이 되고요. 원어에는 영어로 이런 뜻도 있습니다. desire 아니면 crave, 그것을 직역하면 갈망하라, 열망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찾으라라고 하는 단어는 seek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추구하다, 목적으로 삼다, 이런 뜻이 될 수 있고요. 두드리다 하는 것은 노크하다, 두드리다, 이런 동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어떤 행동들이 포함된 동사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서 어쩌면 반복적으로 한 가지를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맥을 통해서 볼 때 꼭 기도하라라는 의미보다는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율법과 선지자의 그런 내용, 그 모든 것을 확장적으로 설명하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적극적으로 행하라, 이렇게 보는 것이 문맥 안에서 더 타당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다라는 것이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소극적인 의미고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추구하다, 열망해라, 목적으로 삼고 그러한 율법을 완성하는 것을 행하라, 그것을 두드려라, 그것을 정말 너의 삶에서 실현하라, 이런 적극적인 행동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의 약속은 그것을 너가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하는 삶이 상상 속에나 있는 게 아니라 두드리고 열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나는 꿈도 꿀 수 없었고 온전한 순종을 이룰 수 없었는데 그것을 믿고 순종하며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진취적으로 나아가고 나를 드리고 포기하고 희생하고 결단하고 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졌을 때 오히려 그것을 만지게 되고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열려지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가 있다라는 것을 약속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 불가능하지 않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왜 좋은 것을 안 주시겠느냐 할 때 이 구한다는 것을 꼭 기도한다라고만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추구한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한 것을 열망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자에게 왜 그런 삶을 안 주시겠느냐?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수동적인 자세 말고요, 하나님 나라로서 죄를 이기고 육신을 이기는 그러한 자세 말고, 믿음으로써 내 마음이 변화되었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구원하셨고, 그래서 순종하고 앞을 향해 나아가고 의도하고 추구하고 목적하고 두드리고 하는 이러한 자세로 나아갈 때, 악한 아버지들도 그렇게 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한다면 하늘에 계신 선한 아버지께서 너의 삶 속에 그것이 완성되는 더 좋은 것을 왜 안 주시겠느냐?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천국의 완전함을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적극적으로 행동하려고 하는 자에게. 그래서 이런 해석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우리가 성경 안에서 또 발견할 수 있는데, 그 두 가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가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제가 좀 빠르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 아무도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지 않지 않느냐? 또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 뱀을 주지 않지 않느냐? 또 알을 달라 하면 그에게 전갈을 주지 않지 않느냐? 너희가 비록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오늘 보았던 본문의 내용과 거의 같은 내용이고 같은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여러분 눈에 보이십니까?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는 차이점 무엇일까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이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선입견을 버리자는 거예요. 여기서 구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도로만 생각하지 말고요, 예수님은 지금 기도를 열심히 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우리가 아까 7장에서 생각했듯이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하는 삶에 대해서 간구하고 열망하고 찾으려고 하고 두드리고 목적하고 살아갈 때, 그것을 정말 원하고 살기를 원하는 자에게 성령님까지도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하면 성경 전체의 내용과 일맥상통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성령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오신 이유와 목적이 있잖아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오셨죠? 우리의 삶 속에 온전한 순종을 이룰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에 대해서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완성해 간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로서 만들어가고 나를 단련해서 어떤 극에 달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향해서 믿고 순종하려고 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그것을 도우시면서 결국에는 완성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열려지지 않겠느냐, 이런 약속으로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다루는 시간은 아니지만요, 성령님은 결코 능력이나 파워가 아닙니다. 은사가 아닙니다. 포스가 아닙니다. 그분은 인격체이시고요,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하셨던 그 동일한 일을 성령 하나님도 하시는 것입니다. 별개의 또 다른 일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계획하신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께서 구원을 시작해 주셨죠. 성령 하나님은 그 구원을 진행하시며 완성해 주시기 위해 오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돕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이 약하고 우리가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시작된 구원을 완성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결국에는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갈망하고 순종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고 요구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은 것을 보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이제 믿는 자들의 삶 속에 오게 되실 건데, 그분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것을 순종하려고 할 때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이성과 모든 것에서까지 성령 하나님이 작용하셔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일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건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감동을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그런 성향이나 나의 어떤 마음으로는 품을 수 없는 거룩한 마음이나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이 우리에게 생각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시면서 결국에는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하는 자리까지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내고 우리의 어떤 마음으로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에게 알게 하시자. 여기서 자의로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령 하나님은 오셔서 어떤 은사와 능력만 나타내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대로 그것을 성취하는 역할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의가 아니고 이미 기록되어졌고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말씀에 따라서 그 진리를 완성시키시고 인도하시는 역할을 하시는 분, 그래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 은사가 필요하면 은사도 주시는 것이고요, 만남이 필요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 일도 역사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결정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려고 할 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것, 그것에 대한 구절, 우리가 사도행전 5장 32절은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에 우리는 그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또한 그러하니. 정확하죠?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불순종의 아들들이었어요. 말씀을 알아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려는 의도가 없었어요. 그러나 마음이 변화되고 동기가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되었고 이제 그러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이 순종하려고 합니다. 앞을 향해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 좋은 것으로 성령님까지 보내주셔서 그러한 삶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러한 근거들을 통해서 볼 때 오늘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의 핵심은 기도가 아니라 행함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적극적인 행함이에요. 순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이름과 성품을 반영하기 위해서 기회를 얻고 계획을 세우고 의도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말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 말해야 될 것을 말하고 우리가 포기하고 절제하고 또 나를 드리고 하는 모든 그런 열심으로 나아갈 때에 오히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진리로 인도해 주시고 무엇을 말해야 될지 알게 하시고 그것을 완성하고 잡히도록, 그래서 두들렸더니 그것이 열려지도록, 찾았더니 찾아지도록, 그것을 간구했더니 우리 손에 주어지도록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믿는 자들의 삶 속에 있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가만히 앉아있는 자들에게 이런 것이 경험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열망 속에 정확하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얼만큼 해야 될까, 이러한 열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 믿게 하신 것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는 자리로 이끄는 것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행했을 때도 우리의 힘으로는 완성할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것보다 더 큰 확신과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의 본문이 기도가 아니라 행함이라고 볼 수 있는 결정적인 두 번째 근거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 그것은 마태복음 7장 오늘 본문 바로 다음 절부터 있는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12절 다음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부터 산상설교 마지막 27절까지가 사실 하나의 주제인데요, 핵심이 모두 행함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13절, 14절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 좁은 길을 따라 걷는 것, 다 행함입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 좋은 열매를 맺어라. 열매를 맺는 것은 행함입니다. 그리고 20절에도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의 생각과 마음이 아니라 행함으로써 안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 어떤 열매를 맺는지. 21절 너무나 유명하고 우리 잘 아는 구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늘나라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지니. 행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전반부에는 나올 수 없습니다. 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일이 먼저 있어야 돼요. 거듭나야 되고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져야 되고요,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야 되고요. 그러나 결국에는 그것이 어디로 이끄냐면 행함으로까지 이끄는 거죠. 그리고 24절부터 27절, 우리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이 비유 잘 알지 않습니까? 그 비유의 핵심도 행함입니다. 24절에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그러나 26절에는 이 말을 듣고 무엇을 하지 않는다고요?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것 같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율법과 선지자에서 알지도 못했고 또 믿지 못한 사람은 아예 집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벌판 속에 있는 그런 방황하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가 올바른 지식을 알고 믿게 되었을 때 그는 집을 짓게 됩니다. 그러나 행함이 없는 집은 마치 모래 위에 지은 것 같아서 안전할 것 같지만 어떠한 문제나 상황이 왔을 때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고 행하고 순종하는 자리까지 간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 같아서 결국에는 그의 인생을 지켜주고 보호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로 이끌어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강조는 반복적으로 행함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대한 이런 관찰을 통해서 내려지는 결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기 위한 적극적인 행함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저의 말을 여러분들이 절대로 오해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다, 그런 행위 구원을 설명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시작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생각과 믿음과 입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적극적인 자세로서 그것을 취하려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고 목적으로 삼고 두드리는 그런 열망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의 핵심이 기도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지만 제가 기도의 중요성을 정말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너무 기도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기도만. 예전에는 그런 기도도 우리는 드리지 못했었죠. 그런 지식이 없었을 때 하나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을 통치해 주십시오,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건 놀라운 변화지만요, 기도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한 후에 일어나서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내가 순종해 보려고 하고, 포기해야 될 것에 마음을 주셨으면 한번 포기해 보려고 하고, 또 행해야 될 것이 있으면 우리가 행하는 자리까지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열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율법과 선지자가 내 마음에서부터 모든 행동에 이르기까지 완성될 수 있는 삶이 있다. 그것은 천국에 가서야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성령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서 나는 그것을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먹고 마실 수 있다. 그러나 가만히 앉아서 되어지기만을 바라는 신앙이 아니라 그것을 믿으며 내가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도록 드리고 적극적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진취적이고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삶의 방식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가운데 꼭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또 돈을 아끼기 위해서도 얼마나 적극적으로 사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먼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는 돈에 대한 가치를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돈이 있을 때 내 삶이 어떤 유익이 있을지 그 힘을 알고 있고 유익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더 많은 돈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그 더 많은 돈을 얻기 위해 아니면 절약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하면 더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히 생활하는 것이죠. 그런데 일찍 일어나려고 하니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까지 계획하고 열심히 살려고 합니까? 그 전날 일찍 자려고까지 하죠. 돈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그러한 적극성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루를 계획해서 더 충실하게 살아가려고 하고요. 불필요한 만남과 관계를 정리하면서까지 그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려고 해요. 그것에 대한 조언을 줄 수 있는 좋은 책들도 살펴보려고 하고 적용하려고 하고 가계부도 안 썼었는데 써보려고 하는 이러한 적극성을 우리가 돈을 얻기 위해서도 한다면요, 돈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영광스러운 가치를 정말 알고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만큼 더 적극적인 행함으로써 온전한 순종으로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오늘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할까? 얼만큼 할까? 누구를 만날까? 무엇을 볼까? 무엇을 보지 않을까? 어떤 것을 들을까? 듣지 말까? 먹을까? 마시지 말까? 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계산해보고 계획해보고 그래서 추진해보고 목적해보고 순종해보고 때로는 순종하려고 할 때 두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도우시고 완성해 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으며 또다시 한 걸음을 내볼 때 우리는 두드리기만 했는데 열려지고 찾기만 했는데 찾아지고 발견하려고 했는데 우리 손에 주어지는 그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생각만 하고 기도만 하고 찾으려고 일어서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기도를 남들은 드릴 수도 없는 기도를 드리고 나서 그 사람은 여전히 TV를 먼저 켜고 여전히 먹고 마시는 것을 먼저 하면서 아무런 계획과 열심과 적극성을 취하지 않은 채 그래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지 이런 소극적인 마음이나 수동적인 자세로 살아갈 때 내 삶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지 않는 것 당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이미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아직 들어가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약속으로 너에게 주었다, 과거형으로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너에게 이미 너의 땅이 되었다 하면서 제비까지도 먼저 뽑고 지파별로 모든 경계가 확정되어집니다.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미 이루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가만히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서 싸웠습니다. 전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음으로 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여호수아를 따라갔더니 백전백승하게 되었더라. 그들이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그냥 경험하는 게 아니라 그 믿음 가운데서 적극적으로 행한 것입니다. 순종한 거예요. 두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간 거예요. 그랬을 때 이미 하나님이 이루으셨던 그 완성, 그들에게 주신 약속을
그들은 삶에서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런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약속되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하는 놀라운 삶이 있습니다. 죄를 이기고요, 세상을 이기고 우리 육신을 이길 그러한 능력의 삶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구하십시오. 그것을 찾으십시오. 추구하십시오. 열망하시고요, 두드리십시오. 가만히 앉아 계시지 마시고요,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되 기도 후에 기도 가운데 주신 감동과 생각대로 움직이십시오. 행동하십시오.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어떠한 모습이든지 그럴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완성해 주실 것입니다. 필요를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감으로써요, 이 어두운 땅에 온전한 빛이 임하게 되고, 마치 고아처럼 아버지 없이 살아가는 그 억눌린 인생들이 우리들의 그런 삶을 보고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이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신실하신 하나님,